20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은요,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왜 했냐라는 거죠. 왜 했을까요? 예, 지금 제가 한 세 분, 네 분의 지금 눈빛을 딱 봤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놓고 왜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눈빛인데 맞죠? 맞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면서 2020년의 새해 첫 발을 좀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개척하지 마. 교회 개척하지 마. 야, 요즘 시대에 누가 상가교회 가냐. 야, 요즘 시대에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다니려고 하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야. 너 똑바로 봐야 돼. 야,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한다고? 야, 목회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왜 생고생을 사서 하냐? 좀 있어. 기다려. 그러면 주변에 은퇴하는 목사님들 교회 나오면 내가 추천해 줄게. 간혹 어떤 분들은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한번 보세요. 상가에 교회 하나씩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마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크게 던졌던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게 맞나? 저 이 질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죠. 왜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까? 심지어 목사들은 더 해요. 교회 개척하지 마. 왜 그 쌩꼬생을 해? 내가 너 추천해 줄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우선은 많기 때문이에요. 많습니다. 제가요, 2017년 1월 이 호메실 지역에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짬짬이 소위 땅 밟기 하려고 또 이 동네를 이제 제 몸으로 느껴보려고 차 한 곳에 파킹해 놓고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상가 막 짓고 있을 때여서 뭐 주차 단속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기 거의 여기 대놓고 베르디움 거기도 한참 짓고 있었어요. 2017년 1월 베르디움 또 더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쫙 5단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아, 동네가 이런 동네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느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호메실동, 금곡동 여기 안에만 교회가 63개 있었어요. 2017년 1월 63개! 지금 2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제가 세알을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늘었을 거예요.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단지 숫자를 기준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질문. 이 세상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단지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데 또 있어야 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냐고요. 저는 지금 목사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자리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업 여러분들만 하세요? 아니요. 허다하게 많던데요. 이 자리에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그 일 하는 회사 그 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회사에 있는 직원들, 지금 있는 사람들만 있냐고요? 아니요. 그 일 하려고 지금도 취업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요. 애쓰는 젊은이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들어주세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단지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20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많다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왜? 이미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있어야 돼? 야,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일하는 회사 또 있어야 돼? 야,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쟤들 또 해야 돼? 숫자를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은 뻔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시면 안 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빈곤한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많다라는 기준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새롭게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경기도 수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질문이 항상 여기에만 머문다면 답은 뻔하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딱 들으시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눈에 교회가 보이지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이 교회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호되게 많아요. 목사가 뭐야?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우리 막둥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 가운데 교회 모르는 애들이 있대요. 목사?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눈에는 교회가 보여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이거예요. 뭐든지 많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개척에 대한 저의 고민이었고 이 고민을 제대로 시작했던 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교회 많다는 거예요. 많다. 저 인정한다니까요. 많아요. 하지만 저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담당하는 회사 많아요. 하지만 그 회사가 그 회사다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직장 생활하시는 셀러리맨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일을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이제는 이렇게 많은데 이 수준에서 거치시면 안 돼요. 제발 이걸로 이제 논하지는 마세요. 많다니까요. 제가 인정합니다.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던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면서 왜? 이 답이 없으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되니까. 뭐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쌩꼬생한다고. 우리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저도 그 꿈 다 깼어요. 없어요, 저.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얼마나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겠어요, 목사인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이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겉으로 던지는 질문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묻고 싶고 정말 갈구하는 게 뭐냐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만큼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변화가 하나도 없죠?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뭐예요? 많다라는 것이 단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움에 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 교회가 많은데 또 있어야 돼?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더딥니다.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여전히 새롭게 개척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음 주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뭐죠? 우리 교회 이제 2년 4개월 되었어요. 아직 어리거든요.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교회여서 으쌰으쌰 파이팅, 올해 더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까? 빨리 꿈 깨세요.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별 수 없어요.
이것이 익숙함으로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야, 예수 호민술교회 많이 변했어? 양 목사님 많이 변했다?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깨며 답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위 교회 갱신을 외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립개척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립 목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신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개척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세례를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너무 저에게는 할렐루야예요. 왜? 우리 교회 90% 이상은 사실은 다 수평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직 명단 보세요. 여전히 교회가 작은데 저는 놀래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감사하죠. 목사로서는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더 제가 몸부림치는 것은요. 하나님, 세례 주고 싶어요. 다시 말할까요? 정말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는 새벽 6시가 기점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를 3시, 낮 12시를 6시, 오후 3시를 9시, 그리고 오후 6시를 12시, 이렇게 그들의 시간 개념 속에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제 오후 3시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도 그 관례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4장 22절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죄 지은 게 많은가 봐. 안 됐네. 저 집에 죄 지은 게 많은가 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뜩이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육신의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4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 냉담한 시선과 그 눈총어린 그 따가운 그 시선은요, 이 사람에게 훨씬 더 비서와 같이 꽂혔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야, 세상 더럽고 안 입고 없고 꼴보기 싫고 저 새끼 진짜 확! 이런 세상을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빨리 나 그냥 죽고 싶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물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뭐. 하지만 목숨이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사는 이상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던 미문에 앉아서 오늘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미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의 높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23m예요.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지금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23m면 대략 한 8층 높이입니다. 자, 아파트 8층 23m. 더군다나 이 미문은요, 금과 은을 섞은 황동을 덧입혔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스라엘 지경의 오후 3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23m의 웅장하고 아파트 8층의 높이의 그 어마어마한 문에 오후 3시 내리쬐는 햇빛이 황동으로 입힌 그 문에 비칩니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 문 앞에 누구나 다 와! 입이 쩍 벌어지는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오늘도 구걸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성전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장소요, 구걸의 장소였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문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여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정작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날과 달리 다를 것 없이 여느 때와 같이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별다른 기대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이 미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몇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걸을 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그래도 주머니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500원짜리.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저도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녀서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면 이 당시에 그렇게 동전 몇 개 이렇게 꺼내서 그래도 적선을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구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실질적으로 구걸을 통해서 이 동전 몇 푼이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연명할 수 있는,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경비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회 시스템이 있어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와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 시스템 속에 이 구걸의 이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구조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다, 원어를 보면 굳게 잡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라보다.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눈빛으로 그들을 굳게 잡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잡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눈빛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아마 엄청나게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 걸어보지 않아요. 그냥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뒤적뒤적거리다가 던져주고 그냥 간지 말 걸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줘요. 여러분,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을 내가 알고 싶다. 사귀자. 교제 나누자.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대한다라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말을 거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예수호미실교회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말을 걸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먹서먹함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을 거셔야 돼요. 말을 거셔야 돼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걸었어요.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걸어줄 정도면 꽤나 큰 돈을 오늘 나한테 주겠구나. 아싸,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이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6절로 가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줄 수 있었던 것도 은과 금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던 곳은 미문이에요. 금과 은으로 황동을 입혀서 번쩍번쩍거리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은과 금이요, 구걸을 도와주는 사람도 줄 수 있었던 게 은과 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미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뭐예요? 은과 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문이 어딘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 미문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해 있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마저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것은 뭐냐? 은과 금이었어요. 다 은과 금만 원해.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온통 은과 금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세상 한가운데 은과 금이 없어요. 두 번째 아이러니함이죠. 두 번째 아이러니함. 첫 번째 아이러니함이 뭡니까? 은과 금의 번쩍번쩍 미문 앞에 은과 금이 없는, 구걸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 두 번째, 은과 금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작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교회도 돈 있어야 선교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구제도요, 돈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다음 세대 교육 좋아요. 하지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교회 개척도 은과 금, 솔직히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회 개척 위해서 1억 5천 지원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과 금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은과 금 없는 게 축복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저 알아요. 전자입니다. 전자. 은과 금 없는 것보다는 은과 금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은과 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10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10개 있는 것보다는 100개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막 훨씬 좋겠죠. 내가 100개 갖고 있는데 1000개, 수천 개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막 배알이 이제 꼴리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100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던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축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 없다. 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뭔가를 막 푸시하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설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안 믿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반대로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은과 금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은과 금 있는 게 축복입니까? 은과 금 없는 게 축복입니까? 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한 10분이 지금 시선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자,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은과 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도 우리 본성 자체는 악해요. 지극히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받는 것에만 모든 것이 포인트가 되어져 있어요. 주는 것에는 어색해요. 받는 것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그건 설교는 좋은데요. 그래도 저는요. 은과 금이 없으면 불행해요.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요. 은과 금이 없으면 저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나님께 구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6절에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니까요. 목사님 뭘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죠.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있어야 교회 개척도 하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저 여기까지는 100%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꼬집어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불평과 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셔요. 괜찮아요. 하셔요. 하지만 문제는 불평과 불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오늘 꼬집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불평, 불만 할 수 있다니까 하셔요. 괜찮아요. 하지만 불평, 불만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은과 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만일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머니 뒤적뒤적 거렸더니 우와 이 금화 은하가 보이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줬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줬다고 해서 생색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은과 금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갖고 있는 게 뭐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교회를 개척을 왜 했냐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은과 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행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세워나가는지를 저는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의 사역 배경과 이력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에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밥상 위에다 저 숟가락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저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 은과 금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역을 못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은과 금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와 교회 안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의 사역과 이력과 배경 속에 저 오히려 은과 금이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 제가 게을러서 제가 무능력해서 못했던 거지 적어도 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브레이크 당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은 하지만 그 이름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은과 금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은과 금으로 교회 안의 문제 해결되던데요. 제가 지금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없던 얘기 지은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쎄빠지게 그 고민하잖아요. 제가 그 고민하자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마저도 문제가 생기니까 은과 금으로 해결하니까 됩디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뭘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가 그때 큐티했던 말씀이 지난주 강해에 끝냈던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2절 말씀이 제가 분립개척을 하게 된 하나님의 컬링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그날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구절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와,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확 들어왔어요. 2015년 11월 23일 제가 잊지도 못해요. 저희 집에 큐티책이 있어요. 제가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분립개척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CT2CT 사역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요. 2017년 9월 3일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2017-0904 예수호미실교회 첫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은 다 만들어 놓은 밥상 위에다 이렇게 숟가락만 얻던 사역을 한 18년 했네요. 이제 우리 교회가 2년 4개월 됐어요.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밥상을 만들려니까 힘들어요. 숟가락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 너무 힘들어요. 개척교회도 처음 해보지, 담임 목사도 처음 해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가, 저 경험했어요. 앞으로 경험할 거다 아니에요. 저 경험했어요. 이미 2017년 10월 우리가 9월에 개척하고 10월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비전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비전 수련회 때 나왔던 결정이 뭐냐, 선교와 구제였어요. 제가 속으로 미쳤구나, 담임 목사가 속으로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꼴랑 개척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여기에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건지, 사역자들 사례비를 제때 줄 수 있을 건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 보아하니 그것도 지금 모자랄 판에 선교와 구제. 야, 기가 찬다, 기가 차. 역시 목사랑 성도들은 다른가? 목사는 똥줄 타서 지금 막 입술이 바짝바짝 달아 잠이 안 와서 제가 그때 7kg가 빠졌거든요. 바짝바짝 똥줄 타는데 선교와 구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집에서. 선교 구제 좋죠.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때가 너무 빠르다. 야, 이게 뭐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선교와 구제했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제가 막 그 마음으로, 야, 뭐야, 지금 진짜 속도 없다. 아, 진짜 성도들, 지금 우리가 실상이 지금 이제 됐는데 무슨 선교와 구제야. 아, 이런 마음으로 있던 그때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간다의 정동준 선교사님. 이 친구가 선교 편지를 잘 보내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 마음속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이메일이 딱 왔어요. 기도 편지 이메일이 온 거죠.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제가 안 봤어요. 며칠 묵어뒀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뭐가 불안하냐?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나중에 열었어요. 며칠 지나서. 내용인 즉슨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파송했던 교회가 힘들어져서 올해로 그 연말로 끊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다. 제 마음속에 민가 이게 뭐야? 막 그러고 있는 그때, 야, 양순우, 너 정신 차려라.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 웃기고 있다 지금? 제가 무서웠어요.
바로 그걸 보자마자 우리 운영위원장을 얘기하고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도 계속 더 좀 많이 협력하고 싶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은과 금이 있어서 했냐고요? 아니에요. 개척하고 한 달 됐을 때라니까요. 저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할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그때 은과 금 없었어요. 남의 집 빌려서 지금 새빵 살해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남들이 보면 웃을걸요. 뭔가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란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아시고 탐방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계셔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자긍심 가지셔도 돼요. 꽤 소문 좋게 났어요. 목사님 찾아오세요. 제가 이런 얘기들 쭉 하죠. 뭐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그럴 때 다들 놀라세요. 아니 목사님, 후원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판에 어떻게 오히려 후원을 하고 계세요? 10회 8, 9는 다 이런 반응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은과 금이 없어서, 때로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더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 너무 비전 좋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허울 좋은 비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저는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교회 개척했냐고요?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사역하면서, 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저 사역하면서 은과 금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죄송하지만 저 없어요. 메가처치에 있으니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맛보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었는데요. 초대 교회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또 다른 미문이 이 중세시대에 너무나 많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중세시대를 향한 통찰 어린 토마스 아퀴나스의 절규였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과 금의 이야기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사실만을 저는 주구장창 외칠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예,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이상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은과 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진짜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줄기차게 외치는 목사로서 제 목회를 끝까지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소망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이끄심 속에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